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인데,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그래서 영접한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 어디엔가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잠깐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 유명한 발명왕으로 알고 있죠. 그 토마스 에디슨이 가능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아이의 생각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전능하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엄마가 그 선생님의 편지를 완전히 다르게 읽어주었어요. 넌 너무 뛰어난 아이야. 도무지 너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 그게 토마스 에디슨이 어릴 때 그 생각으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발명왕이 된 겁니다.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마 상당한 부분 여러분의 생각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의 변화인데, 이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복종시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듣던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크게 기쁨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학교 다닐 때 늘 듣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가 대단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저에게 별로 그렇게 기쁨도 자랑스러움도 내게 무슨 영향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서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닭장에서 부화를 시켰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새 조류는 자기가 알에서 깨어날 때 그때 본 것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닭장에서 다른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닭인 줄 알고 자란 독수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컸어요. 몸집은 독수리가 됐어요. 근데 머릿속은 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독수리라고 생각합니까? 닭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독수리라고 생각해요? 닭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 생각에는 나는 닭이더라고. 닭도 아니고 병아리 전도사. 그죠? 목사님들 중에도 독수리 같은 분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독수리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 그런데 시골교회 전도사, 미자립 아주 깡촌 산골 시골의 교회 전도사인 나는 영락없는 병아리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건 생각을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강사님이 그 생각을 그날 확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은 병아리 아닙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큰 꿈을 가져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왕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꿈을 가져라, 큰 비전을 품으라 이런 식의 강의를 하시나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고 나 하나님의 자녀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독수리 중에 독수리죠. 하나님이 닭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독수리 중에 독수리죠.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닭이면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어미는 독수리고 그 자식은 닭이고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독수리인데 여러분도 독수리죠. 그날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내가 독수리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어째서 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병아리지 뭐. 이렇게 나는 생각했을까? 사람이 생각이 마귀가 완전히 비틀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이 사실은 비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비틀려 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바꾸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인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을 꼽으라면 고 강영우 박사를 꼽습니다. 그는 맹인이에요. 미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한 사람입니다. 맹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그가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 필립스 아카데미 앤더버라는 학교에 갔을 때 그가 충격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충격을 주었어요. Not for self.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물론 뭐 학교마다 다 건학 이념을 거창하게 세우죠. 네. 뭐 한국에서도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그거는 건학 이념으로 세우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 뭐 일반적인데 그 학교는 정말 건학 이념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건학 이념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국에 오고 여기서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는 모든 이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맹인이 되었지만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박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 그게 내 지금까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건학 이념으로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명문 고등학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not for self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결국은 자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결혼도 따지고 보면 자기 행복하자고 결혼하고, 직장도 어디 가기를 왜 그렇게 원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자기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세상을 정말 끔찍한 지옥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생각하는 거,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잘 돼요. 강영우 박사가 그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할 거야. 생각이 바뀌었는데 삶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강영우 박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게 됐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가만히 저 옛날 어릴 때로 돌아보면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동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이제 제 중학교 때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그냥 보여드리진 않기로 했지만, 하여튼 제가 그때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랬지,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지. 부산에서도 그 영도라고 하는 섬에 그 끝자락에 있는 그 신설중학교에 다니던 그런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말씀으로 인한 충격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으며 내 안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믿음이 안 생겼지만 소원이 생겼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이실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나야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성경 말씀에서 읽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니. 이것도 또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 아니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나는 죽었다. 아, 나는 이미 죽었구나.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제 안에 뜨거운 갈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으니 그것도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이걸 믿어야지. 그러면서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안에 주님이 오신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 평범한 아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하나 제 생각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제 생각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다 바꿔 가시기 시작했어요. 열등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세상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 그러면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지요, 뭐. 그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잘난 것도 없고, 뭐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대. 약한 자, 다른,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어. 괜찮아.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신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인데, 이 믿는 게 바로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말씀을 믿겠다는. 죄가 저를 무너뜨릴 때, 그때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답은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하라.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끊임없는 좌절이에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은 맡기고 편히 자라. 다 맡기고 편히 자라. 잠을 자는 것이 엄청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어요.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든 문제예요. 네, 맡기고 자라. 주님 잡니다.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았어요. 맡긴다는 게 뭔지,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일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자도록 만드셨어요. 끊임없이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잘 거예요. 믿음의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재밌는 것도 보고 싶고 뭐 할 일도 많고, 사실 자는 시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점점 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일도 많고 아직도 못한 것도 많지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주님, 저 잡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죠. 목사 자격이 없다고 엄청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 자격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정말 그렇게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으로 대하라. 자격이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사실 살아보면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 이건 제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바꿨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하나 다 바꿔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의 왕이 되시. 예수님은 왕이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삶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주님과 안 맞는 생각은 나 거절해요. 아니요, 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각 하나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본인이 생각으로 마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유형의 성격입니다. 이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계속 환상,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계속 딴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유형인 분들.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 공상도 많고.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생각 속에서는 별의별 생각, 생각으로야 못할 게 없지요. 근데 그게 무서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걸 알았어요. 허락해서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아니라면 이건 수상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생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절하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나라를 한번 돌아봅시다.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물의 유혹을 받고 실제로 음란물의 영향을 받고 마음의 생각이 음란한가 하는 거예요. 음란물을 보았어요? 음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란한 경험을 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수시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계속 우리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뒤덮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이 음란한 생각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한 사람이 포르노물에 쓰는 돈 나라마다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 사람이 1년에 42달러를 포르노물에 쓴다고 그래요.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 123달러, 일본 178달러. 한국은 얼마일까요? 550달러. 네. 우리나라 좀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미국, 일본 다 제꼈어요. 네.
다른 뭐 정말 어떤 건강한 지표라면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포르노물에, 음란물에 쓰는 돈, 지금 현재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가 돼 있어요. 탈북자들, 여기도 탈북한 우리 청년들이 있겠는데 한국에 와서 받은 충격이, 이 나라는 온통 음란한 나라라는, 하도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 생각 속에 음란함이 꽉 차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막 이렇게 떠올라오는 그런 뉴스거리들을 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음란물에 지금도 여전히 매여 있고 극복이 안 되는 사람, 친구들이 많을 텐데 8살, 9살, 10살 되는 아이들이 그 음란물을 보았다고 해보세요. 정말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이 음란물을 보았어요.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갈까요? 도대체 그걸 마음에 걸러낼 수 있을까요? 마귀가 작정을 하고 아주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이제 음란물로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아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간통죄 문제, 모든 게 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 가요.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잘 상상도 안 되던 그런 법들이 막 바뀌어져 갑니다. 간통죄, 옛날에는 있었어요. 간통죄,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그런 성관계를 하면 그게 죄였어요. 그게 벌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 왜 죄야?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게 왜 죄지? 결국 대법원에서 그건 합법이다. 그것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 이전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내 생각에서는 정말 그 결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 기독교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거절하니까 그냥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절대일 수가 있겠어. 이제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지금 유럽은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이슬람의 정신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버리니까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유럽은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럽 기독교가 한창 성령운동이 미국과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 막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중심부에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자유적인 신학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성령운동 우리 독일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이상한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성령운동을 거부했어요. 공적으로. 물론 뭐 성령의 역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전통 교회는 완전히 성령운동에 대해서는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거. 뭐 우리나라도 교단에 따라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거부하는 교단도 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제3세계 나치에 완전히 독일이 넘어갑니다. 유럽이 완전히 미친 나라가 되고 나치의 사상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그런 교회, 나치의 그 구호, 그 나치의 정책, 그냥 협조했다니까요. 독일 교회가 협조했어요. 나치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시면 인생도 나라도 다 무너져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이 좀처럼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느 만화가의 고백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성인 만화를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잡지책, 야동 그런 영상 틀어놓고선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땐 항상 담배를 물고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원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포구물로 풀었죠. 그러고 나면 또 신문은 또 연재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또 그림 그리고. 원고 마감에 급해가지고 밤을 새던 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폐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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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다음날 갔더니 당신 좀 당장 수술해야 된다. 지금 공기가 너무 많이 폐 쪽에 차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폐를 드러내라고 얘기를 들었죠. 수술 받기 전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내 솔직한 얘기를 했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은 내가 성인만화 같은 거 안 그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났는데 수술하는 그 당일날 아침에 진짜 폐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습관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완전히 큰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이게 성인 만화책 냈던 이게 죄덩어리인데요. 이걸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안 하려고. 다시 이렇게 안 넘어가려고.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신명기 그 23장 그 말씀 창기와 개 같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개 같은 자였었거든요. 개 같은 자가 연보한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구절 딱 보고 나서 속이 딱 뒤집어지더라고요. 모르고 재진 거지. 나는 알고선 재진 거예요. 아니었었거든요. 그때서 잘못했다는 걸 알았었죠.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도 성인 말을 계속 또 그렸었거든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사람의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것이 100%거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잡아주실 것도 100%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몇 번 했겠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은 없지만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가 쓰레기 같은 자인데 내가 그때 일갈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안에 혹시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 없는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지 못하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 내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생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말씀과 기도 중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루세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들 사이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 일은 나라를 살리는 일과도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신다면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친구들 만나게 돼요. 그들과 함께 다시 예수 동행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일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영적인 지각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확산시켜 나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우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서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필요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영화, 특히 액션이나 SF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저는 죽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취미나 여행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버리고 어쩜 저 자신을 다 버리고 로봇과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자유시간도 없는 종과 같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어쩌면 자유시간 같은 거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이 생각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마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그와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제는 영화 못 보겠구나. 아, 나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제는 등산 끊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서 승진할 거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결혼하겠다면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 뿐이잖아요. 그죠? 아, 등산 같이 가는 거죠, 뭐. 영화 같이 보는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왜 그건 다 포기해야 돼요? 이상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단 하나,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끊어야죠. 주님이 싫어하죠. 주님이 등산은 진짜 싫어하셔. 그건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등산 싫어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음악 정말 그런 건 정말 혐오하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즐겁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거, 음란물을 탐닉한다든지, 그건 정말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필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그걸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꾸준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려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 열등감, 또 미움과 상처, 분노, 또는 어떤 탐닉하는 어떤 잘못된 은밀한 죄들, 이런 것들을 뜯어 바꾸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건강 때문에 음식을 내가 이제는 바꿔 먹어야 돼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더 이상 먹었다 하면 죽어요. 그게 무슨 그런 음식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내 몸에는 안 맞아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또 내가 먹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지금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결단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복종하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절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결단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금방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붙들어줘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 이끄세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이전에 나는 상상이 안 되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일에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결벽증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스토커라고, 영적인 스토커, 예수님을 영적인 스토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냐? 너 좀 딴 생각도 좀 해봐라. 어떻게 넌 나만 생각하냐? 아주 지겨워 죽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신 분도 계세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정신질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래서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정신질환이 걸린 겁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 전체가 활기가 생겨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너무 황홀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뭐 눈으로 보든 안 보든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 사람이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내 하던 모든 일에 뭔지 모르는 새로운 활기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데 그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니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저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계속해서 이끄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갈망한 하나님의 소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국이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축복한 주님만 의지한 하나님 주님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비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북한 운동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젊은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활짝 주님을 향하여 엽니다. 내 생각의 왕이 되소서. 주님께 철저히 내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사랑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병든 생각들, 마귀가 교묘하게 심어준 생각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을 주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한국 땅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음란한 생각으로 한국 땅 전체가 지금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안에 거룩한 젊은이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신 거룩한 젊은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교회,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이 시작되게 하소서. 거룩한 불이 각 교회마다, 캠퍼스마다 붙게 하시고, 직장마다, 일터마다 붙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먼저는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담은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믿음과 감사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또 주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